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일곱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재앙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그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따르고 있는 그 헛된 우상과 신들을 일깨워주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재앙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앞선 재앙인 돌림병으로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쳐서 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도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앞에서 받았던 재앙이죠,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도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갖 잡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보니까 애굽의 거짓 신과 우상 숭배 오랜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다 나일강의 덕분입니다. 개구리 신이 풍요롭게 했습니다. 황소 아피스 신이 복을 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일곱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앞에서 돌림병으로 수많은 가축들을 애굽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로 애굽 사람마다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만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젠 큰 우박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하늘의 여신으로 불리던 누투 여신과 공기의 신으로 불리는 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은 일반적인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우박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을 선포하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들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다 모아 집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도 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이 좀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반응이 나오지요. 바로의 신하 중에도요, 그동안 여호와의 심판을 계속 보아왔잖아요. 모세가 말한 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선언한 말을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듣고는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박 재앙을 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모세가 전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던 그런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에 있던 자들 그리고 가축은 우박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이맘때에 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박 재앙을 대비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산파, 십부라와 부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렸지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재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처음 나가서 말할 때에는 아마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거예요. 재앙을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눈 감고 팔짱 끼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가 대단해서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사도 바울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저 목사의 준비된 설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설교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도 목사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7째 재앙, 우박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맹렬했는지요.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우박과 불덩이가 들의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과 그 백성의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딱 이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는요, 이 예언되었던 재앙이 현실로 딱 나타나자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왕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좀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자,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 멘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왕이 이 재앙 해결되면 아주 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낼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죠.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했습니다만 모세 역시 다시 이 바로의 마음이 변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약속은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가 지금 당장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는 해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나 맹렬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은 재앙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완악한지요? 자신이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재앙을 그토록 경험하고도 재앙이 사라지지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는지요?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박재앙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 무슨 말입니까? 우박이 내릴 때에 이미 싹이 나 있던 보리와 삼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왕에게는 뭔가 버틸 만한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보리와 삼이 없어도 밀과 쌀보리가 있으니 그걸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재앙에도 나오는 반복적인 형태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오염되었지만 나일강 주변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서 먹을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더 굳어진 겁니다. 개구리 재앙에서도 그 많던 개구리가 다 죽어서 이제 무더기로 쌓였을 때에 심한 악취가 났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지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농작물이 불과 함께 내린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것 같은데 아직 버틸 만한 게 있고 아직 견딜 만한 것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완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신이 살만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제 숨 쉴 틈이 좀 생겼다라고 느낄 때에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길 때 오히려 그 가능성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남겨놓으신 배려의 기회를 오히려 더 큰 재앙의 불쏘시개로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면서 되어야 하는데, 이젠 내가 남은 게 있으니까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회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재앙만 남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고집스럽고 참 어리석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믿는 구석이 생기면 금세 돌변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 드린 약속조차 기억 못하고 그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바로의 본성이 감추어져 있는 건 아닌지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듯하고 겉으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다가도 여전히 내 안에 바로의 욕망과 거짓됨과 고집스러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약해서 그래, 실수한 거야, 내가 연약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넘겼던 것들이 실제는 나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주어진 환경에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 같다가도 좀 살만해지면 여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완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바로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숨은 바로의 본성을 철저히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나의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나의 완악함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바로의 본성을 늘 제거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좋아졌다고,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다시 바로의 본성에 따라 원래로 돌아가는 모습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히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바로 왕, 참 고집스럽지요. 왜 이렇게 약속도 잘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 환경에 요동치며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바로의 본성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 그때와 지금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상황이 너무나 달라버린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걸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